네. 오늘부터 2주간 넉달 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5번 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이 이제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보신 분 한번 봐주십시오 했지만 아마 거의 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보셔도. 오늘 그 5번 중에 오늘은 3번 에베소서 강의 1, 2, 3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잘 따라오시면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4번째, 5번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어떤 것을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죠? 네, 첫 번째에는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주제는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두자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세웠지만 그 중에 좋은 교회도 있고 좋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1장 10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를 세워서 어떤 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한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럼 좋은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입니다. 자,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마 이 뜻이 조금 바로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모이다.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머리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세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쩌면 교회가 구원받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 우리를 왜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어쩌면 이 말씀에 비추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거는 또 다른 요면만 보고 제가 설명한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한 거지만 요 구절만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주인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은혜 받고 우리가 좋고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여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잘 살아가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를 좋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 고백하는 설교, 고백하는 모임, 고백하는 성경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표가 뭘까요? 표. 그게 바로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개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두 가지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켈로 교회 그러면 공동체를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쓸 때도 공동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공동체를 생각해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가 이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기 전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강의 설교할 때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겁니다. 자, 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 개요라고 하죠. 중요한 부분만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육상과 해상이 만나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육상하고 해상이 만나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개발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굉장히 화려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덮어쓰고 달라스 감옥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께 편지를 써야 됩니까? 뭐 어렵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보통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써야겠까요? 아니면 감옥에 있는, 오해받아가지고 힘들어져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야겠죠.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이 어쩌면 평안히 지내고 있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요?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 어쩌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는 것을 에베소 전체를 가지고 두 번째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어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본문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에 관한,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삶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목적이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기쁘게 살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있을 이 안개 같은 이 인생에 잘 살아갈까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 관심은 이 잠깐 있을 요 시간 동안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른 교회, 즉 교회가 뭐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 있다고요? 6장. 그 중에 3장은, 3장은 앞에 1장, 2장, 3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구원의 감격이 어떻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은 어떨까요? 사는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3장에 걸쳐서 바로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른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장 중에 3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은혜가 있고 그 감격이 어떠한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리, 믿음에 대한 얘기,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머지 3장은 어떠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지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될지를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강의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들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가 되었답니다. 바울이 사도, 자기가 사도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왕따를 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서신서에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왕따를 당해요. 계속적으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인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인지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을 한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죠? 유다 빼고 11명. 11명.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이제 나중에 들어오죠. 추첨을 해가, 그러니까 제비뽑기해서. 그 마띠아가 12명. 그래서 12명만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스스로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왜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욕 얻어먹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바울은. 핍박받는지 몰랐을까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사도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다 나눴지만 바울은 자기가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거 나 자랑하지 않아. 내 자랑을 없었던 사람. 바울은 자기 자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을까요? 스스로.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이 사도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도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알고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요. 신학교를. 그리고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도 신학교를 다녔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안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의 말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었던 복음을 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한테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사도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소개를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서 우리가 인생에 관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어. 나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내가 사도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라는 것이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왜 동물보다 존귀할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들보다 똑똑해서 그럴까요?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 그러면 그 인간들이 동물보다 정말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인간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 이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정체성이 된 사람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고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야.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았어. 이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존귀함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 배웠더라도 내가 좀 건강이 없더라도 내가 학벌이 좀 딸리더라도 내가 외모가 좀 딸리더라도 내가 가정 배경이 좀 못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존귀함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의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으로부터 나의 존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절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싸워야 됩니다. 이 1장 1절에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왔느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소유격입니다. 예수님께 소유된 바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 안에 예수의 사도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떤 서신을 쓰든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왔느냐? 이 땅에 왜 우리는 왔느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다른 우리가 도넛 일을 하시든 뭐 뷰티 스플라 일을 하시든 청소 일을 하시든 목사 일을 하든 아니면 가정주부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맡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또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 되려면 그 일을 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왜 왔느냐? 이 질문에 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오늘 이 1절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주인님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질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